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정열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또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막연한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표가 뭐냐?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고 교회 일을 365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내가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을,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니까 초가상관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과거보다 수십 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죠. 근데 과연 그때의 사랑 수십 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해요.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슬리퍼, 지금으로 하는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발이 험악하게 됐을 겁니까?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서 집에서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낮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제자들도 이런 일을 같이 동참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제일 낮은 하인은 아니잖아. 나 이 중에도 그래도 몇 째는 들잖아. 나는 하인은 아니야. 예수님마저도 그 제자들은 발을 씻어줄 생각이 없고 더군다나 그 동료들의 발을 씻어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발은 닦아야 되는데 그 고약한 냄새가 방 안에 들어오면 진동할 텐데 아무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취업하는데 취직시험, 고시 합격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까지 영어 학원에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들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구대반을 서울대 연구대반을 조직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그 배운 걸 가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부자는 됐어요. 출세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행복하냐? 물어보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나를 낮추고 또 겸손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노예가 돼도 좋사오니 그것이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아무도 닦아주길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는 제일 밑에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뻔뻔하게 앉아있는 섬길 줄 모르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고 그들의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낮은 하인으로 낮추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가장 낮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내 가까운 사람들의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췄고 또 종과 같이 낮추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들의 냄새나고 고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거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나 풍토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어쨌든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그걸 추적하고 까발리고 없는 죄도 만들고 상대방을 그야말로 짓밟는 이 사회 풍토, 이게 정치적인 풍토 아닙니까? 그것이 자꾸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까발리고 심판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것,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간격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본성에는 죄성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는 정과 욕과 어떤 충동적인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강력해서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을 나와 동등한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건 뭡니까? 내 몸, 내 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나와 동등한 몸으로 여겨줄 때, 거기다가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거기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 먼저 사랑해봐. 먼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봐. 그럼 나도 사랑할게.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 따르십니다. 먼저 사랑. 여러분, 나중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해주겠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거리도 없고 언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천 수만 명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몸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을 그 몸의 형벌,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셔서 먼저 자기 몸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 받을 형벌과 고통과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다 대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9월 13일인가요? 뉴스에 저 전라북도 무주의 야산에서 한 달 된 어린애가 죽어 있어요. 그걸 파악해 보니까 30대 아기 아빠가 아기가 자꾸 운다고 입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목을 누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살짜리 35일 정확하게는 태어난 지 35일짜리 아기가 죽었어요. 그걸 몰래 감추려고 산에다가 버렸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신고해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로 천하봐도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한 목숨 내가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울어도 시끄러워도 참아야 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네가 왜 노래 불러주지 못할 망정 왜 우는 거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그 낳은 지 한 달 된 애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런 사건들이 요즘 종종 나타나요. 심지어 엄마도 아기를 그렇게 하고 아빠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내 아들 내 딸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교우도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삽시다.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연령이 낮은 하예리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임병미 집사하고 황찬미 집사가 외출하기 때문에 봐주러 갔어요. 근데 새벽 2시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데 그냥 귀엽게 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것처럼 우는 거예요. 야, 그 속으로 귀신 들렸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우는 거야? 나 2시면 자야 될 시간이거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얘를 또 응아해가지고 화장실만 데려가면 미친 듯이 또 우는 거야. 왜 이럴까? 우리는 냄새나는 거 치워주려고 그러는데 왜 우는 거야? 어른 수준과 아기 수준을 똑같이 보고 판단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어리석어요. 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제가 붙들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어깨가 아프니까 아직 애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붙잡고 있고 기저귀를 내리는데 보니까 이제 어른 주먹의 절반 정도 되는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지난주에는 장염에 걸려서 계속 설사만 했기 때문에 약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대변이
어른 주먹의 절반 정도가 그 굵은 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주에 장염으로 계속 설사니까 계속 그냥 대변이 딱딱하게 나오도록 약을 썼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어른 주먹의 절반 덩어리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터도 그게 힘들 텐데 그 1살, 2살짜리 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우는 원인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엘이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나 내 아들, 딸,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 교우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도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미친 듯이 떠들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따로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다.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다 완전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 50, 60 먹어도 심지어 70 먹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1살, 2살짜리 어린애기나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미친 듯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상하게 나를 나쁘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오래 참자. 너에게도 우원이 있을 거야. 너에게 아픈 사연이 있겠지.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청년 아가씨가 결혼하지만 이런 비극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결국엔 한 사람은 교도소 가야 되고 사랑한다고 연애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고 부부지간에 원수같이 살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기본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로 만났다는 건 죽을 때까지 참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들로 만났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참아주셔서 철딱선이 없는 우리 어린애들 그 시대를 참아주신 우리 부모님 덕분이고 또 어른들 덕분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집사들도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철딱선이 없이 살던 신앙생활했던 영적 어린아기, 유아기를 영적인 부모님들이 교회의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참고 또 참아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아야 돼요. 우리는 참는 것에 빚을 졌어요. 또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행한 것으로 길들여진 온순한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모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 법이나 무슨 규칙에 따라 모나게 엄하게 대해보면 결국 잃어버리는 건 사랑이에요. 그거 지켜봐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켜봐야 대단한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자존심 다 내세우다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치 예수님께 대하듯이 따르십니다. 상대방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그 말 하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면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자기가 정의로워도 무례히 행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듯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대하듯이 존경으로 대해야 돼요. 돈 조금 못 벌어온다고 막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정지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떤 남자가 살 수 있겠어요? 그 남편도 예수님께 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 못 벌어오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 하다 보면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국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변화는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어느 날 갑자기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내를 무슨 여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 막 손을 들려고 그러고 주먹을 내려고 그러고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 대로 다 밝혀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내 손에서는 감싸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사건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날카로운 말을 하고 아내도 역시 그러고, 그러면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다 식어지고 사랑은 흉통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도 어디 직장에서도 우리는 사무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말과 행동과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사랑했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거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 있어도 그건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교리를 이루는 거,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가지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가지고 서로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하인처럼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고 또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 이렇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주로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일단 잠깐 우리 복음송 한 장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음송